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죠. 적당하게 오실 만큼 오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분명히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저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도전과 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독대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6절 말씀인가요? 보게 되면 다윗이 이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경건한 자는 주께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1대1로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저는 이런 어려움을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지는 또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된 자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추스려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익숙한 본문일수록 핵심을 놓치고 피상적인 사건 위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뒷부분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쐐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께 달려와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성경이 참 귀하다는 것은 성경에나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부자 간원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여 얻으리이까? 정말 인생의 최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영생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 구도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바로 이 질문을 해야만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잘못된 영생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말을 이어가시죠. 자, 18절 말씀. 먼저 18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했을 때 그 질문을 받고 선한 일에 대한, 선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말을 받아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2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선하심을 입증하거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선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부자 청년이 생각한 선이 무엇입니까? 다분히 이것은 인간의 선행에 기반된 것이죠. 오늘 뒤에 계속되는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께 쫓아 나온 것이에요. 자기의 선을 내세우려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는 이러한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잘못된 정말 천박한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정정해서 그에게 다시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선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짜 선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영생을 인간의 선행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부자 청년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은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고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결론에 27절에 그 말씀을 하겠지만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제 27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빼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라고 계명을 지키냐고 묻습니다. 예상한 대로 부자 청년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은요 이 부자 간원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면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야 이거야말로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미 계명 준수는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일단 시사하는 것이죠. 그가 원했던 것은 계명을 지킬 경우에 정말 영생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이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확인해 보려고 지금 왔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쫓아온 이유는 자기가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주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아직도라는 단어, 지금 나는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한 2%가 있는데 그것을 이 예수님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를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야말로 영생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실 것이야. 이분이야말로 내가 부족한 그 어떤 2%에 대한 그 해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심으로 기뻤을 것이에요.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분리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이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재력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도 돕는 일도 했을 것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부자이지만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그의 대답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 준수라는 것을 선의 개념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같이 나누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은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은 더러운 것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시시하고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뭐가 묻고 거울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거울은 그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고 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부자 청년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가 영생을 얻는다고는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대답 가운데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라고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의 계명 준수에 감명을 좀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감명 받으신 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을 보시면서 사랑하사 이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보고 이렇게 좋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 구도심, 영적 희구심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대단한 것이. 야 정말로 그런 마음을 네가 갖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나에게 왜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도 영적 구도심, 영적 희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렇게 헐레벌떡 쫓아와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큼 정말 가상스럽습니까? 얼마큼 이가 이 하는 행동을 정말 간파하시면서 정말
이 청년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구나. 주님은 자비의 눈길로,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영생에 대한 동경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대답에 호감을 느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잘했어, 그래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럼 너한테 얘기하는데 좀 더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호감을 갖고 계셔서 대답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율법의 이미 창시자로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부자 청년의 계명 준수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켜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표현이 증거가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본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율법에 의도하는 본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에게 무익한 것인데, 바로 주님은 이 사람이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율법을 행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무능성, 죄악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율법은 모든 교만한 인간들과 위선자들과 그런 선행을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을 율법을 통해서 도전하고 그들이 무력함을 간파하고 파헤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의 말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이 더 큰 죄인됨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더 많이 지키면은 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신학 박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원어적인 좀 더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증가되고 더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죄인인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율법을 이제 내가 보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죄인으로 자기 자신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역설적이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리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다른 것들을 다 잘했는데 단 한 가지가 빠졌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채우면 영생을 보상으로 얻는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하시는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전혀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7절에서 이제 결국은 결론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단언해서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을 지적하신 그 이유는 오히려 부자 청년의 계명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가 계명 준수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부족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큼 헛된 것인가를 오히려 더 쐐기를 받고 그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한 가지 부족은 먼저도 말씀드렸죠. 십계명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 같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그 다음에 5는 하나의 중간 역할이죠. 부모에 대한 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을 내 예술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미 탐심은 이미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무슨 어떤 딴지를 만들어 놓고 구약시대처럼 또 이 시대에도 많이 토속신앙을 믿는 그런 토속 종교를 믿는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미 어긴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죠. 또한 그가 다른 사람을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또 이어서 그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에 대한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그 기능이 율법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율법이 만일에 그 조항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만 거쳐도 아무리 작은 거 그래도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99가지 중요한 건 다 지켰는데 이거 한 가지 내가 범했다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율법이란 것은 100% 다 지켜야지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위 구원을 거기다 담아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2장 10절 말씀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해 했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네가 쌓은 그 모든 공동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헛된 것이야. 네가 헛된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그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부자 간호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전반부를 어겼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모든 부족을 들춰내는 결정적인 시금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한말을 하실 때 그 한마디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근본적인 부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녀를 여입니다. 누구 이제 사익감 또 자부감 보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 배경도 좋고 스펙도 좋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아. 모든 거 다 갖췄어. 다 좋아.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신앙이 아직 없대. 신앙이. 그래서 그를 믿게 하면 될 것 같아.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 신앙이 하나 없대. 그거 하나만 좀 결점인데 예수 믿고 그를 믿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것이에요. 단추 하나를 윗단추를 잘못 매게 되면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바쁘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달라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윗단추 하나가 잘못 매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르치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이다. 부자가 너는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진정한 섬김과 희생과 그것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 자신이 의롭게 해서 선을 추구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신의 모든 의를 내던지지 않으면은 진짜로 율법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부자 가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구원의 길로 간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들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처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경건한 삶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주신 것도 아닌 것이에요. 네가 한 가지만 채우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재산만 팔아서 구제 사업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주시는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물질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 여러분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루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의 가치를 바뀌어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죠? 한마디로 부자 청년의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 부대는 옛사람의 자기의 의는 내동댕이 쳐야만 되는 것이죠. 내 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내려놔야지만이 그때서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로 덧입혀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가치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재산이 그로 하여금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는 재산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자기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치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자 가난처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돈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또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자기 존재의 진정한 그 모든 것이 재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펴놓으셔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도 극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그렇게 갔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극적으로 오고 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께 왔죠? 최선의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최대의 열심으로, 그리고 최고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영적 구도심을 갖고 영생에 대한 최고의 질문을 최선의 열심으로 달려와서 질문한 것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부자 청년의 부풀었던 기대는 한 가지 부족이라는 주님의 지적 앞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되돌아갑니다. 그의 얼굴처럼 더 비극적인 얼굴은 세상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무너진 자의 그 부자 가난의 그 얼굴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슬픈 얼굴일 것입니다. 그는 갖춘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젊은 나이에 관원의 위치까지 가고 돈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큼 가장 슬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의 스펙과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마음 가운데 무슨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얼굴로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가장 절망한, 가장 낙심한 모습으로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자기 생애에서 그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가장 느리고 처절한 절망감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금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볼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서 그를 볼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진정한 삶의 생명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여튼 제자들도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승천해서 성령 주시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진정한 구원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주님은 이 부자 가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또 제자들이 한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한 것과 또 제자들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나서 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냐고 탄식하면서 질문한 26절의 질문을 한마디로 합해서 답해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라고 답하고 계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어떻게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전수받았지만 그 생명의 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이 생명의 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별별 짓을 다 하지만 유전자의 생명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생명은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가 다 배제된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선물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의 자기의 의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라면은 삭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 권리가 거기에 포함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작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는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모가 주는 큰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전 존재가 심히 무익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 의존성을 가지고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그는 자기가 내세울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는 자기를 신뢰해요. 자신의 율법 준수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그는 온통 자기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 자랑,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천국의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독립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독립심이 있고 잘 일도 하고 자력으로 뭔가를 잘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부자의 정신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진짜 실제적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먹고 살 것이 든든해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예배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에게는 부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부족을 느끼지 못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고 어린아이의 정신이 없으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아마 이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가장 치심하는 것이 재산인데 야, 이 영생템 2%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근처도 못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을 얼마를 헌금을 하면 혹시 주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실까? 얼마큼을 헌금하면은 혹시 영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사려는 노력을 다 중단해야만 되는 것이고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재물의 힘에 의지했던 자신의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를 번민하게 만든 것은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야만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가 빨리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복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부자에게는 값없이 준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안 받으려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줄을 서서 다 받는데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 간원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공짜로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 노력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잘 아시죠? 나사로 사건에서 마르다는 여주인이고 주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같이 오니까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모시려고 막 나사로 사건 이전의 사건이죠. 막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주님, 저 동생 좀 보십시오.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너무도 친분이 있어요. 주님, 저 동생 저 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주님 앞에 좀 말씀만 드렸는데 쟤 좀 야단 좀 쳐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만큼 마르다는 주님과 친했었지만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야, 괜찮다. 난 먹는 거 한두 가지 반찬이면 돼.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오히려 마리아가 내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나는 더 좋은 것을 좀 택하고 있는 것이야. 넌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가 없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심히 근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역경과 이런 역병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고, 비록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만 죽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간에는 영생의 생명까지는 죽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영생에 대한 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갈아엎어 주시려서 코로나19를 능히 뛰어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부자 간원이 마지막 절망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등을 돌려놓고 이제 떠나갑니다. 하나님, 가장 슬픈 모습, 가장 절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제외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에 의존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길이 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구원을 받을 만한 내 의를 다 산산조각내고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다 올라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가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또 보존해 주시고 그 생명의 그 모든 연한을 다 정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방역도 잘 해봐야 되지만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